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본문 삼고 부흥하는 성전,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하는 성전, 부흥하는 성전. 오늘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알 수 없는 이런 질병으로 해서 혼돈을 가져오고 불안해하고 때때로 공포를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특이한 현상은 왜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문 앞에 이르러서 곧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환난 때를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키를 가지고 쌀을 까부를 때 어떻게 됩니까? 쌀을 까불면 까불수록 어떻게 돼요? 알곡은 주인 앞으로 가까이 오지요. 근데 키를 자꾸만 킬수록 먼지 같은 거, 티끌 같은 것은 멀리 날아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환난 풍파가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알곡처럼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열정을 갖고 주님 나라를 헌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올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제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하시죠.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죄용서함을 주신 것입니다. 죄용서함 받고 허물을 가리움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서 죄용서할 뿐 아니라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지성소 삼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저장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영 깊은 곳에 지성소 삼고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원한 천국 길로 성령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시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다 올라갑니다. 마치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다 하늘에 올라갑니다. 밑에서 주면에서
야호 그러면 위에서 사람이 다 들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는지, 감사하는지, 기뻐하는지, 원망하는지, 불평하는지, 하나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걸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다 털어놓고 낱낱이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우리의 소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오늘날 참 가정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나라 민족이 어렵고 온 세계에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런 엄중한 심판이 다가오고 코로나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끝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없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기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잘못된 것을 다 토로하고 다 주 앞에 내놓으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같이 읽죠. 내가 불의를 죄하고 야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불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을 위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금 흘리신 보혈로 정결함을 얻으면 우리 영혼이 사는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기업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민족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죄를 다 토설하면 주님께서 어렵게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축복을 부어주시고 교회에도 축복을 부어주시고 민족에도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간단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잘못된 것, 입술로 잘못한 것, 우리 마음으로 잘못한 것, 행위로 잘못한 것 다 그것을 반성하고 하나 앞에 뉘우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긍휼히 여기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을 다 말끔히 해소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헤아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좌상하신지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셔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알고 있어요? 이영기 할머니 머리카락 모르시죠? 하나님 그것도 아셔요. 그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상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 주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깨끗하면 하나님 것이 깨끗하고 사람 보기 깨끗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그 덕성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덕성 있는 사람에게는 임금이 친구예요. 우리 임금 중에 임금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서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했죠. 이처럼 우리가 정결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단촌 집에서 종살이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한때 두 때가 되는 큰 재벌로서 고향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을 중간 지점에서 바다나가는 중간 지점에서 뭐하라고 선했습니까? 내가 아내와 은혜 가운데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께 무한한 축복을 부어주시고 돌봐주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새카맣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딸 디나가 그만
그 하물의 아들 추장이었던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해서 가정에는 목장 부름과 근심이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얼른 그 하물의 아들 세겜 집에 가서 너희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하라. 그럼 우리와 함께 화친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할 때 그 길을 타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쳐 죽이고 말았어요. 처참한 살인기가 일어났어요. 이때 야곱은 참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에 몰려와서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할 건가 참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위급 중에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이제는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어서 베델로 온 가족을 이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집안 식구들에게 명령을 내었습니다. 이같이 우상을 섬기고 것을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 정결한다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카페르란 말입니다. 카페르. 국제한다, 깨끗하게 한다, 제거한다, 화목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페르, 정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복을 바꾸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 모든 행습, 의식, 모든 잘못된 태도, 이것을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갖고 하나 앞에 정결하게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기쁘게 흠양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 앞에 나갈 때 사방 볼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전전긍긍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제단 쌓으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면 천군천사로 구하시는 것입니다. 뒤에 불말과 불병거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사랑하는 그 보호의 품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윽고 야곱의 일행이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번성한 축복을 줬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베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야곱을 복내려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인류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하고 불의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서 홍수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게 됐습니다. 그때 불의한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은혜 가운데 살았던 노아는 극렬한 홍수 심판에도 하나님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주셨습니다. 방주를 말아내서 건져주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가운데 심판이 다가왔지만 의롭게 살고 있던 롯은 하나님께 건져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니느성에 불의한 자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에 가서 복음을 심판을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그런 심판을 선고했을 때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과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그 니느웨를 다시금 품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궁히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민족이 회개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같이 경제가 침체하고 전국이 혼란하고 사회가 무질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 나라 민족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같이 소원하며 참 개탄하며 통탄하며 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것이며 다니엘 같이 금식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고토로 되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이 애통하며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통절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불의를 행할 때가 많지요. 또 여러 가지 미워할 때가 있고 질투할 때가 있고 비방할 때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코로나도 신속히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앞길을 환하게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통절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한나라 귀한 분 나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참 불의하고 추악하고 참 여러 가지 참 가정에 살인도 일어나고 친구가 잘못했다고 해서 칼을 들고 위층에서 잘못했다고 막 보복하러 오고 참 말할 수 없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다 주님께로 인도와서 하나님 앞에 화평한 그런 나라가 되고 화평한 이웃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대감 쓰는 뭡니까? 말할 필요 없이 모든 영혼이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때가 다 끝나고 지구 역사는 종말을 구하게 되고 하늘의 영광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또 일이 바쁘고 우리 사업이 바빠서 주님의 원하는 복음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강권에 사람의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했더니 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 돼요.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를 간품해 봐야 되니까 나는 갈 수가 없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핑계를 대고 못 갔습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 주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약한 자, 병든 자, 맹인, 참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집을 강권에 채우라고 명령을 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세상에 나가서 다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고 우리 지역사회가 구원받고 친척, 친구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전도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신자들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일순간에 우리 한국교회는 1200만이 아니라 3000만 성도가 된다. 친구, 친척, 가족, 이웃들, 친한 이웃들을 다 복음을 증가. 몇 사람만 구원하면 1200 곱하기 5명한 벌써 6천만 명. 우리 인구를 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열정을 갖고 가족, 친척, 이웃들을 다 주 앞에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이 팬데믹, 이 참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코로나가 오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신속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 앞에 인도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약한 마음, 연약한 마음, 초바심 나는 마음, 초조한 마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같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이 있고 권능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무궁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축복한다면 하나님께 너무나도 섭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 세상에 나가서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시대도 역사도 이 나라 민족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글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받았으며 3번 폐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한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참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복음 증거하는 곳에 열정을 쏟았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도 많았고 핍박도 많고 죽을 고비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일신의 영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몰두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바울의 불타는 복음 정신을 갖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 우리 친척, 우리 이웃 또 우리 모든 직장,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순천에 인도계 전도왕 박병선 장로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수없이 복음을 전대해도 잘 듣질 않습니다. 또 그 부인 권사님이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참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를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천신만고 끝에 교회 한번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해서 그 순천교회의 많은 그 빈자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빈자리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1년 6개월 동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 전거했습니다.
하루에 4끼씩 식사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과실도 선물하면서 또 가장 좋은 그 최고급 그 오징어 한 축을 갖다가 또 어르신네들에게 또 전해주고 그래서 감동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1년 반 동안에 무려 730명이 하나님께 들어왔다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도왕이 되었고 그 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국민일보에서 저와 함께 저도 사목으로 3년 동안 있었는데 전국을 방방곡 다니면서 바람 성령바람 전도 집회를 갖게 됐습니다. 수많은 신년들이 결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는 10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저는 50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저는 5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복음 전도자가 나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로 다 형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온 차보다 귀하다고 하시는데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고 지옥의 불과 유황불이 끓는 곳에서 조금도 고통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지극한 영광을 누리고 온 우주에 활동하면서 그 그리스도에 주신 그 영원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뭐가 있을까요? 상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 상을 주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럼 나라가 얼마나 국위가 선양됩니까?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상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 상은 쇠쇠뭉토록 빛나고 찬란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올인을 하고 더 영원한 상급을 얻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 같이 드시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처음보다 점점 더 갈수록 많은 선한 행위를 행하고 선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칭찬하신 것입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함께 봉독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 앞에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큰 축작과 상급과 멸류관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고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그 초대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참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성령 체험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3천 5천 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삽시간에 10만 명의 놀라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같이 오직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붙듯이 물붙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같이 기도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흥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낭패와 실망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기도산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도하는지 몰라요. 참말로 없이 감격스럽습니다.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말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참 기도산에 가면 별로 기도한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삭막한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시아의 경제가 험악해지고 세계 경제가 늪속에 빠져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곤욕을 겪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더욱더 앞서 나가는 우리 한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이 혼미한 전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스승이가 끊임없이 올라가서 축복의 구름이 되어서 소낙비를 내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소낙비가 내려서 우리의 모든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또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를 채우자. 이전 개혁성경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는데 지금 새로 개혁된 정정한 성경에는 크게 열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열면 하나님께 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받고 북한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우리 이제 북한에 가서 이제 선교할 것입니다. 이제 개성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또 미항산에 하나님의 기도를 세울 것이고 거기에 또 기도 원장으로 또 우리 누가 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북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 땅에 나와서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라벤드라도 인도의 시성 탁월을 말합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한국 시절에 동방에 등불이었던 한국, 그 등불 다시 켜진 날 동방에 밝은 빛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예언적인 시대로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처음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또 우리는 이불을 박차고 기도하고 방문을 박차고 기도하고 대문을 박차고 기도하고 바쁜 시간을 박차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 함께 공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8장 함께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불문하고 만나줍니다. 대통령 우리가 만나달라고 면담 시청하면 안 만나줍니다. 바이든 대통령 보고 만나주세요는 안 만나줍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재벌 중에 총수 중에 총수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고민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놀라운 일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나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정성을 기울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민주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다 되시고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쇠전하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부흥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기독교 문화가 부흥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이같이 온 세계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의한 죄악을 통절히 회개하고 눈물 흘린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 앞에 올려드리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온 열정을 다 쏟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이 땅에서 다민 복을 받을 바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는 하늘나라 기한분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풍절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복을 뜨겁게 증감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늘나라 사람들 머리 위에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